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16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에게 권고하노니 무질서한 자들을 훈계하며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고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주의하여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오히려 너희 자신들 가운데서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입니다. 아주 배교가 극심한 마지막 때에도 신실한 지역교회들은 몸으로서의 생활이라고 하는 그 일이, 그 주제가 재발견이 되고 있어요. 바디 라이프라는 것이.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이것이. 지역교회 사역의 모든 면을 다 포함하는 뜻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인데요. 이 몸이라는 것 이외에도 교회를 하나의 비유로 나타내는 말이 있는데, 몸으로서의 생활이라는 건 어떤 거냐. 그리스도인 각자가 다른 지체들에게 섬김의 역할을 말하는 것이요. 사람의 몸이 여러 지체들이 서로 섬김으로써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교회 회원들이 서로 섬기는 법을 배워야 되고, 나이 많은 회원들은 나이 어린 회원들을 잘 가르치고 권면해주고, 또 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격려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에베소 6장 12절에 의한 대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섬길 수 있도록 각자의 은사를 잘 파악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교회 목자는 어느 성도가 어떤 은사를 가졌는가 그걸 잘 살펴서 거기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섬김을 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좀 지혜가 있는 성도들은 순종을 잘해요. 지혜가 없으면은 일단은 거부부터 해요. 아유 나는 아니라고 발뺌부터 하는데 그것이 좀 어리석은 일이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뭐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무조건 그것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평상시에 그 사람의 겉으로 나타나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어떤 재능을 주셨는가, 은사를 주셨는가. 그랬을 때 권면을 받았을 때 일단은 아멘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그 은사를 몸소 실행해 해봐서 조금은 내가 노력을 하면 내가 이걸 잘 해내겠구나.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도저히 해봐도 아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사용해도 늦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원칙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 교회 회원들이 영적 지도자에게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몽땅 다 맡겨버려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가 아무리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섬겨도 혼자서 몸의 기능을 다 발휘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 어떻게 다 하느냐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 보죠. 고린도전서 12장에 4절부터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나 성령은 동일하며 다양한 봉사들이 있으나 주는 동일하며 다양한 역사들이 있으나 모든 것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니라.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함께 유익을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해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사들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셔 그분께서 원하신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냐 그랬어요. 자, 로마서 12장에서는 교회에게 주신 사람들을 말해요. 로마서 12장 잠깐 봐요.
로마서 12장에는 6절부터 8절까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한 대로 예언하고 또 섬기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또 권면하는 자는 권면한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지도한 자는 근면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지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은 지역교회에 주신 은사로 주신 사람들 자체를 말이에요. 그러나 이 고린도서 12장에서는 지역교회에 주신 은사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은사들. 그 다음에 에베소 4장을 잠깐 보죠.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에서는 11절 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하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 하나됨에 도달하게 되고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이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정하여 그에게 이르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각 지역교회에 은사를 주어진 사람들을 말하고 고린도서 12장에서는 주어진 은사들을 말하고 여기 에베소 4장에서는 각 지역에 주어진 은사들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에요. 은사들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 잘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 지도자한테 다 맡겨놓고 이제 알아서 다 하시겠지. 교회에서 사례비 주니까 뭐 우리가 신경 안 써도 이것저것 다 이제 해결하겠지. 그러다가 무관심한 사이에 과로로 쓰러져 버리는 날에는 어떻게 되느냐? 건강을 잘 관리하지 못하시고 너무 그냥 주책 없이 일만 하시다가 쓰러지셨네 이러고 비난하고 모든 책임을 담임 목사에게 돌려버린다면 회원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 영적인 실업자들이에요. 영적인 실업자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과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로 섬겨야 할 것인가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마음에 품고서 지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제가 뭐 도울 일이 있으니까 좀 전화 좀 해봐요 저한테. 밤늦게라도 상관없어요. 제가 아주 굉장히 반길 테니까. 근데 전화도를 안 해요 이상하게. 그래서 시키서 하기 전에 자청해서 제가 좀 도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좀 하시라 이거예요. 앞으로. 그러다 보면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첫째는 무질서한 자들. 무질서한 자들. 데살로니가서 본 5장 14절 보세요. 이제 상반절을 보시죠. 형제들아 너에게 권고하니 무질서한 자들을 훈계하며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고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질서한 이 뜻이 뭐냐? 부주의한 줄을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무질서한이라는 뜻이. 이 군대에서요 병사가 줄을 지키지 않고 자기 길로 행해진 것 고집하고 이것이 그러한 군사를 갖다가 묘사를 해요. 군대에서 오와 예를 지어서 행진해야 되는데 자기 고집대로 안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병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무질서한 자들이에요. 영적인 질서 안에서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가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죠. 질서가 파괴되고.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가족관계도. 일정한 규율이나 정해진 규범이 없다면 가족간에도 혼란이 생겨요. 가족 사이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이 전서와 후서에서 동일하게 이 문제가 다뤄지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지고 있다. 어떤 자들은 일을 안 하고 예수님 곧 오신다는데 하면서 여기저기 말창기만 하고 이쯤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일을 안 해요. 가장이 먹여 살리는데 부양의 의무를 포기한 자들, 이런 자들은 무질서한 자들이라고 그래요. 부모로서 자녀들의 개성과 재능과 멸망을 꼭 비우는 것을 보는 것이 기쁨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양육시키는데 무관심하고 부양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무질서한 자들이에요. 또 어떤 자녀가 규율에 항거하거나 전통과 표준을 저버리는 것, 부모로서는 매우 아주 힘든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러한 그 무질서한 자들은 교리에 역행하는 자들이고 다툼과 분열의 원인을 가져오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또 한 부류는 낙담한 자들이에요. 낙담한 자들. 낙담한 자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위로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그대로 표현하자면은 작은 혼을 가진 겁쟁이 이 뜻이에요. 낙담한 자들. 작은 혼을 가진 겁쟁이 그 뜻이에요. 별로 좋은 말이 아니죠. 교회 회원으로서 자기 스스로 자격을 포기하는 자들이에요. 자기 스스로. 항상 사물의 어두운 면만을 보는 거예요. 부정적인 면만을 봐요. 항상. 부정적인 면만을.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는 자들이라고 있어요. 모든 교회 구성원들 중에 스스로 회원으로서 자격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은 우리가 책망하기 앞서서 성숙한 사람들이 그들을 이제 격려를 해줘야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긴제성에서는 여기서 위로하고 그랬는데 위로하고 영어로 다 comforted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데살로니가서 2장 11절에도 나오는데 헬라에서는 두 단어가 결합된 거예요. 뭐 근처라는 파라라는 단어하고 말하다서 미스네 나이라 갖고 두 가지 단어가 이제 결합된 건데 멀리서 떨어져 가지고서 이 낙담한 자들을 갖다가 꾸짖는 대신에 그들에게 탁 이제 가까이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요. 이것이 먼저 된 자의 의무라 이것이. 그래서 이 작은 혼들에게 주어진 삶의 시련들을 그들이 자라나게 하는데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것이. 정상적인 믿음은 뭐냐 이것이요. 정상적으로 믿음을 지켜내려면 필히 고난이라는 것을 따라오게 돼 있다 이것이. 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고난이 따라다서 고난. 또 믿음이 연약한 또 다른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는가? 약한 자들이 있어요. 약한 자들. 그런데 아까는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고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그랬어요. 붙들어주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연약한 자들을 굳게 붙들어 주라는 것인데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의 육체적으로 몸이 허약한 자들이 아니에요. 몸이 허약한 자들이 아니라 여기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 주 안에서 강건하게 자라나지 못한 그러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4장의 요지가 바로 그것이에요.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을 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스러운 쟁점을 피하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사람은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또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종을 판단하는 누구냐?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느니라. 실로 그가 서게 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서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대부분의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그들이 자유를 두려워하는 것이, 이들은 규율과 규칙 속에서 갇혀서 그냥 안주하고 말해. 전진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편안해 눌러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바울 당시에 로마에 있었던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은 고기 먹는 문제로 이렇게 실족하고 말하죠. 고기 먹는 문제. 고기를 먹지 않으려고 했는데 왜 그런가? 이들은 왜 그런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거에 대해서는 선입감이 있어가지고 죽을 죄를 지는 줄 알고 극구부인하고 안 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절기라는 제도의 감옥에 갇혀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로마에 있던 성도들이.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 그 절기에 갇혀있어갖고 진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 다 지켜내려고. 이들은 모든 음식들과 모든 날들을 가리지 않고 즐기는 성도들에게 대해서 저 큰일 났네. 저 우상하게 봤더니 맘먹네. 또 저렇게 절기를 안 지키네. 오히려 성숙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었어요. 자, 이러니 사도 바울을 봐서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기록된 거예요. 교리를 세워주기 위해서. 가정에서도 다른 자녀보다 더 부모의 말을 순종해서 또 잘 순조롭게 자라는 자녀가 이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모범적으로 빨리 이제 자라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영적으로 아주 약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성도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는 연약한 지체들에게 인내와 확신을 주는 사랑으로서 그들을 대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다른 지체들은 자꾸 비교를 해요. 올바르지 못해요. 아니, 어느 성도 이런데 당신은 왜 아직까지도 이 모양이냐는 또. 응? 그리고 어느 성도는 벌써 이걸 갖다 잘 배워서 알고 있는데 당신은 왜 아직도 이렇게 몇 번을 이렇게 가르쳐주는데 모르느냐. 이렇게 몰 박아줘서는 안 된다 이거지.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어요. 영적으로. 어리니까. 어떤 사람은 단단한 또 고기를 먹어요. 왜? 이거 차이가 다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지체이건 강한 지체가 다 받아주신 거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대우를 놓고쪽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것이. 각자 자신의 때에 맞춰 하나님께서 돌보심에 따라서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성장. 과정이 달라요. 과정이 다르다 이것이.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줘야 하고도 또 하나님 앞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잘 돌보는 자세가 세 가지가. 첫째는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인내하면서. 가족을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인내가 필요하죠. 처음에 산모가 잉태해가지고 10달 만에 태어났을 때 온갖 이제 산고를 다 치러서 이제 다 됐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이에요. 기저귀 갈고 잠 재우고 절 물리고 또 밤중에 쉴 수 없이 먹고 자고 싸니까 산모가 잘 수가 있어요. 또 눈을 밤을 새우다가 몇 달 동안이나. 100일 잔치 왜 하는 줄 아세요? 산모가 골병이 들어서 산모가 몸에 늘어났던 뼈골 조직이 제자리에 맞추면 기간이래요. 100일이라는 게. 그래서 사실은 아기 기념잔치가 아니라 산모 기념잔치래요. 100일 잔치가. 요즘은 그것도 급해서 견딜 수 없으니까 50일 기념잔치도 사진도 찍더라고요. 또 어떻게 급한지 그냥.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갓난아기들 인내하면서 자라날 때까지 기다리라 이거였어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돼요. 주일학교에서 유독히도 심한 장난꾸러기가 대개 보면은 나중에 영적 지도자, 이제 담임 목사거나 또 외지 아주 험악한 외지의 선교사로 파송되는 거를 자주 볼 수가 있어요.
선교사라 개구쟁이들이. 자, 리빙 스톤인가 또 누군가 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개구쟁이면서도 헌금을 드릴 돈이 없어서 연보 바구니 돌 때 그냥 털썩 주저앉고 말했대요. 아이고 이게 무슨 시절일까. 저는 드릴 게 없고요. 지금 몸밖에 드릴 게 없어요. 이러면서 그랬대요. 결국은 선교사가 됐어요. 그것도 아프리카 외지 선교사. 식인종이 들끓은 밀림 속의 선교사가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먼저 성숙한 사람들은 내가 섬김의 동기가 무엇인가. 나 자신부터 살펴봐야 돼. 나 자신부터. 언제나 연약한 지체고 또 답답한 지체일지라도 사랑으로 섬기고 미흡하더라도 난때 섭섭할 때라도 이해하고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 이거지. 이 로마서 12장 17절을 보죠. 12장 17절을 보세요. (16절부터) 보세요.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며 낮은 데 처한 사람들과 같이 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 가능한 한 너희 편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섬기는 일에 있어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본문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보세요. 아주 가장 짧은 구절 중에 하나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을 봐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영어로는 두 단어로 되어 있네요. Rejoice evermore 그랬어요. 두 단어로 딱. 항상 기뻐하라 이랬어요. 기쁜 일이 있어야만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슬픈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기쁨은 섬기는 일에 힘을 더 북돋워주는 원동력이라 이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사람과 또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을 사랑하시오. 모두 교회 가족 가운데는 의심하는 도마와 같은 사람이나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게 말해요. 어느 교회나. 이들을 만나거나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 때 덩달아서 기쁨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덩달아서 얼굴 표정이. 그걸 절제를 잘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가족이 기뻐하고 평안하게 언제든지 원하시는 게 성도들이. 그런데 회원들 각자에게 이제 기쁨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바울이 영적이 언급한 네 가지 영적인 특성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첫째는 데살로니가서 5장 13절을 보죠. 그들이 하는 일로 인하여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라.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화목하라. 14절에서 형제들아 너에게 권고하노니 무질서한 자들 훈계하며 낙담한 자들 위로하고 약한 자들을 붙들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두 번째는 오래 참음이죠. 그 다음에는 또 화목이 있고 16절에 보면 기쁨이 있어요. 사랑과 화목과 오래 참음과 기쁨. 이러한 영적인 자질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복종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내 몸을 내어드릴 때에만 이 네 가지가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래. 뭐냐?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것이. 가족관계 안에서의 화합은 교회를 강성하게 할 수 있고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신의 몫을 내가
성실하게 자진해서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다른 지체들이 섬기는 일을 쳐다보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못된 일로 짐이 되고 있는가, 짐만 되고 있는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몫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다른 지체들이 섬기는 일을 내가 남의 일처럼 쳐다보기만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더 한 단계 더 낮아져 가서 오히려 다른 지체들이 짐이 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판단한 여러분들 각자의 몫이고, 과연 내가 이 세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들이 알아차렸다면은 빨리 여러분들이 내가 자기 위치를 찾아야 돼요.